예, 안녕하세요. 6월 15일 화요일 짱묵과 말씀수다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무스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의 므낫세와 더불어서 최악의 이제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선행보다는 악행으로 가득 찬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람왕의 침공을 받아서 12만 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왕들이 대부분 다 남유다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한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악한 왕 아하스 왕 아래에 오늘 보면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오데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오데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이 멸망함, 이 사악한 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오벳의 선지자의 오데스의 이 선지자의 그러한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다면 유다가 지금 멸망을 했는데 유다와 같이 너희는 유다 사람처럼 범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괜찮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동성애가 그럼 죄라면 이성애로 지금 이렇게 성학대 또는 성차별 게다가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는 그것은 얼마나 큰 죄냐? 너희들은 그렇지 않냐? 그걸 숨기고 왜 동성애만 그렇게 흔드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성애에서도 큰 죄가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라고 하는 또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떻든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또 이러한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어떻든 간에 이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비판을 하는 게 더 나쁘다. 비판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비판하는 것이 훨씬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지금 비판하는 것이 여기에 아주 사실은 여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네가 비판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죄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을 비판하는 눈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즉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그럼 죄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과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선지자는, 오겟 선지자는 너희들이 단지 도구로 쓰인 것뿐이지 너희들이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단지 너희들이 도구로 쓰인 것뿐이다 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나랑 똑같이 있다가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내가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굉장히 최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더 최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공동체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힘들게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도구로 쓰임을 받는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특별히 이렇게 병이 들까? 중한 병이 들고 암이라고 하는 그 아픈 병이 들고 왜 그럴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신앙으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도 하여금 세워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걸 본다면 이 공동체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또는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슬퍼하거나 좌절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생각을 자꾸 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교회보다 잘 되면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오겟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그렇게 된다면 사랑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행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무기들, 노력한 물건들을 갖다가 회중 앞에 두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종과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내게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 깨달음에 대한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세상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좋은 말씀을 듣는 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작은 부분에서 행동을 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 교회 순모임이 왜 중요하냐? 잘 보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순모임이 결과물이에요. 결론. 그 결론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너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혼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그룹에서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 가서 내가 어떻게 결단한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모임을 해야지만 사람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순모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말 양쪽 바퀴예요. 대그룹인 예배와 순모임은.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백신이 이제 많이 맞게 되게 되면 마스크를 쓰든 어떻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꼭 순모임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순모임은 목사님 왜 괴롭히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결단과 우리가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비판하는 걸 참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행동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수다를 듣는 귀한 지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복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활 선교사로서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힘들지만 가정 예배자라도 잘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순모임을 다시 꼭 결단해서 순모임의 순장님과 순원들이 꼭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편리함을 물리치고 꼭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